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571쪽 열왕기 하서 7장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은 안 됩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밀물 썰물처럼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파할 때가 있고 앓을 때가 있고 또 흔들릴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리들이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한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속에서 좌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좌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꺾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꺾어졌느냐? 상황이 꺾어진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좌절이라는 말이 특이해요. 왜 특이한고 하니 꺾어졌다 좌, 꺾어졌다 절입니다. 그러니까 꺾어졌다는 말을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이 말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꺾어졌다는 겁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상태를 꺾어졌다, 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수해 보려고 회복해 보려고 타개해 보려고 내가 몸부림을 쳐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해결할 길이 아무 데서도 찾아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지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이 꺾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의지가 꺾인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한 단어로 묶었습니다. 그게 좌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는데 사람에게 그 결론적으로 다가서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좌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좌절이 되게 되면 정말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접게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의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절대로 수용해선 안 되는 개념이라고 관념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읊조려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좌절이 안 된다는 말, 그 뜻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꺾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까지, 여러분의 의욕까지 꺾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해 볼 주제어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좌절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재기입니다. 다시 일어서다 기. 다시 일어서는 것이 재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좌절했다면 그 사람은 반대말을 품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꼭 필히 반드시 꼭 재기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서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나라에 아람 군대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들이 항복하도록, 그들이 이제 굴복하도록 이제 강요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식량이 이렇게 끊어졌는고 하니 성경에 보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집의 두 여자가 이렇게 합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당신 아들을 삶아 먹고 우리가 이 험난한 시절을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이렇게 그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람 군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복을 안 한 이유가 아람 군대의 무자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복해서 문을 열면 들어와서 살아있는 남자나 여자나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인다더라. 근데 이런 두려움이, 이런 불안과 공포가 저들로 하여금 쉽게 항복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할 수도 없고 또 항복 안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그냥 문 앞이라는 거죠.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어차피 우리는 죽은 목숨 아니냐. 그러니 해볼 건 좀 해보다가 죽어야 억울함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 속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죽을 때 눈을 뜨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그 과부가 있는데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 딸이 있는데 하나는 7살, 하나는 5살이랍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얘네들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걷어먹이고 있었는데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럴 때도 우리 새끼들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눈을 못 감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고 죽는 거죠. 어떤 부자는 근심 걱정 없이 평생을 잘 살았는데 70이 넘었는데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됐는데 이제 겨우 500억 모았는데 이거 제대로 못 쓰고 죽는 건 너무 분하다. 그래서 눈 뜨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둥이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죽으려면 해볼 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해볼 건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저들이 대화 나누는데 대화 나눈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거기는 식량이 있지 않느냐, 먹을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빵 한 덩이 달라고 그러자.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어딜 감히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음식을 청하느냐. 그리고 칼로 베어서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뭐 하루 일찍 죽는다고 무슨 별 차이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불쌍한데 하루 이틀 더 살라고 빵 한 덩이 던져주자. 그러면 우리가 그 빵 먹고 하루인지 이틀인지 사흘인지 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4명이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래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죽는 거 뭐라도 해보다가 죽자. 일어났어요. 이게 의욕입니다. 의욕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이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하면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착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끝났어. 이젠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 명이 질기기도 하지. 일주일을 굶었는데 안 죽네? 뭐 일주일 더 굶으면 죽으려나? 뭐 할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너무 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해요. 이판사판인데 뭐 해봐야지. 해봐야죠. 제가 여호람 왕 시대의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우리에게 창을 달라, 검을 달라. 나가서 싸우다 죽겠다.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껏 생각해 놓은 게 오늘은 네 자녀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자녀 삶아 먹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정말 무슨 그 괴담도 아니고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싸우다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아주 질려버리겠어 정말. 근데 여러분은 어떠셔요? 어차피 한강다리 다 끊어졌다. 도망갈 길은 없다. 북한 괴뢰군이 수도 서울을 장악했다더라. 근데 예비군들에게 나눠줄 무기가 양평 동사무소에 있다더라. 우리들이 가서 군대를 조직하고 북해 군놈들을 한 명이라도 더 때려잡다가 죽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 지하가 좋사오니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겠나이다. 이런 멍청이들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좀 걱정이 돼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괴뢰군이 왔으면 소총 들고 싸워야지 뭔 얘기야. 아니 기도굴이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야. 싸워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어떤 두 자매가 있었어요. 3살 터울인데
둘이 동대문에서 무슨 뭐라 그러나? 부품 장사라고 그러나? 그 옷에다가 단추 같은 거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 대주는 그걸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무슨 일인지 둘이 망하게 됐어. 한 사람 권사고 한 사람 집사인데 둘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얼마나 버틸 수 있어? 일주일. 그 다음에는 뭐 문을 닫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사람들한테 빚 딸려 받는 것도 지쳤고, 야! 우리 미아동이나 가자. 미아동에 점집이 많거든. 권사와 그 집사가 미아동에 가가지고 점집에 들어갔는데, 에이 부정난다. 예수쟁이들 왔구나. 냄새난다. 그리고 그 무당이 그 점치는 사람이 와서 소금 확 뿌리더라는 거예요. 막 뿌리고. 아, 점치러 왔는데 왜 이래요? 소금을 뿌리는데도 점사를 받겠다고? 그럼 들어와. 그런 사람은 내가 뿌리칠 수가 없지.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대요. 참 기독교인들도 끈질겨. 소금을 맞고도 들어가. 그래서 앉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남았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구만. 권사님이 집사 동생한테 하는 말 뻔세 보소. 봤지? 내가 용한 집이라고 그랬잖아. 그 집사가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랑님께 1,000,000원짜리 구슬하면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50만 원만 내면 내가 뭐 해봐 줄게. 근데 확실히 다를 거요. 그랬다는 거예요. 둘이 나와서 아니 어쩔 거야? 한번 50만 원 갖고 해볼까?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문둥이처럼 이판사판이다 뭔가 해보자 하는데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라는 게 포함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되는 줄 알고 또 가서 해보지 마시고. 주여. 이 문둥이가 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천둥 번개 소리 막 나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 어디 동맹을 맺은 군대가 오는 줄 알고 퇴각을 했어요. 너무 급히 퇴각을 해가느라고 왜? 말가부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리니까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러고 그냥 모든 걸 놔두고 뭐 식량이나 물이 놔두고 그냥 혼비백산에서 이렇게 철수해 간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뭘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셨는 거냐면 좌절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저 아람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근데 문둥이들은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아람 군대의 진지를 향해 갔다가
횡재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앉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문둥이들은 뭔가 해봤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해봐야 돼.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 엉망진창인데 뭔가 해야 돼요. 제가 요즘 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말씀이 걸리면 하고. 근데 제가 별 얘기를 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7박 8일을 얘기해도 모자라요. 근데 맨날 그 얘기만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잘난 대형 교회들 많잖아. 근데 악에 동조하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악 앞에서 쫄아서 겁먹고 그러고 있잖아. 그들이 그 잘난 교회들이 그 교세를 자랑하는 그들이 뭔가 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누리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은 안 할 거다. 뭔가를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할 거다. 뭔가를 할 거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외부인들은 기억하세요. 새누리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신들의 교회나 걱정하세요. 우리 교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정말 실행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는 또렷하게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리고 그 교세 자랑하는 교회들 특별히 당신들은 더 잘하세요. 당신들은 그 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수치스러운 줄 아시고. 그 교세 자랑 그만하세요. 그 헛개비 같은 그 교세 그만 자랑하세요. 우리는 알았어요. 당신들의 맹탕이라는 걸. 당신들이 비어있는 깡통이라는 거 우린 진작 알았어요.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형교회라 부르면 안 돼요. 깡통교회라 불러야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데 지들이 한 게 뭐 있어? 깡통이 맞지? 아니야. 감히 새누리교회에다 비교를 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또렷한 갈 길이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새누리 공동체. 우리는 갈 길을 갈 거예요. 우린 결코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한탄만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누구처럼 욕과 저주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할 거.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 교회가 알 거 없어. 우리 공동체만 알면 돼. 근데 우리는 안 하기로 작정한 게 있다고 뭘 좌절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좌절은. 싸우다 죽지. 말하자면 싸우다 죽지. 뭘 해보다 죽지. 뭔가 그걸 하는 거지.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 광복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빤히 감옥에 들어가는 줄 알고 빤히 집안이 몰락의 길을 걸을 줄 알면서도 어떤 일을 하셨거든.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걸 알면서도 하셨거든. 그분들은 무슨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이 달랐대. 집안이. 그러니까 뭐가 달랐나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어른이나 어르신이 계셨대. 그 집안은. 우리는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분이 계셨다는 거야. 그런 집안에는. 뭐가 달랐습니까?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대. 제 질문이 또 하나.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빗대어서 말하자면
좌절할 거가 빤히 보였잖아요. 감옥에 가고 집안이 몰락할 게 보였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말한다고 움직였다는 건 또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역사 앞에 부끄럽지 말자. 집안은 망해도 역사는 기억해 줄 거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역사 앞에 부끄럽지 말자. 그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그분들은 해피엔딩을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국권이 회복이 되고 뭐 번영하고 평화스러운 국가가 되고 그런 걸 보셨나요? 해피엔딩을 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부끄럽게 살기보다 바르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 정말 못 살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피가 끓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르잖아. 제가 그때 혼자 중얼 걸렸던 말이 있어요. 집안에 피가 다르구만. 집안에 피가 다르구만. 밥 먹고 사는데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권력에 아부하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정말 권력을 잡은 자 앞에 줄 서겠다고 뭐 동분서주하는 목사들을 보면 내가 정말 참을 길이 없어요. 근데 피가 다르잖아. 피가. 그 사람들하고 피가 다르다. 지금 대한민국에 피가 다른 사람들이요 정말 필요해요. 피가 다른 사람이. 새누리교회에서 교육받은 여러분들은 피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린 예수 피야. 우린 그렇게 못 살아. 비참하게 부끄럽게 그렇게 못 살아. 비참하게 죽더라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하다가 죽어야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태를 보고 계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문둥이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들은 그래도 해보려고 했다. 근데 사마리아 성 안에는 해보려는 자들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해보려는 자들이 없었다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야?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살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람 진지를 향해 나가는 문둥이가 차라리 될 거야. 우리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새누리 교우야. 새누리 공동체고. 여러분 그 헛개비 같은 그런 교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뭔 소리야. 정말. 마지막 얘기하고 하나 마치겠어요.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7살 난 애가 있었는데 소녀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무슨 열을 받아서 그랬는지 막 여기를 막 치면서 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끝난 다음에 그날 밤에 아빠가 서재에 있는데 이렇게 노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러더라는 거야. 문을 삐끔 열고 8살짜리가.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아직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래 대답해 줄게. 그랬더니 딸내미가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재밌어. 아빠가 열려면 교인들이 알아는 들어요?
그러고는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고 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의 대답이에요. 미국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근데 그 아빠가 했던 대답이 재밌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은 설교자의 마음을 아시지.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연락에 설교했는지 아시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이러고 문을 닫았대. That's good. 그거 좋네요. 그러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That's good. 하나님이 아신다면 됐다. 그러고 문 닫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셨다면 That's good. 설교 마칩니다.